정말 이렇게 제가 꿈꾸는 거는,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때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바람이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쫙 한번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앞에서, 성령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성령을 더 알아가야 되고 성령의 구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 교회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말씀이 정말 풍성하고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부족한 게 뭘까?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3번씩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앞으로도 또 하겠지만은 여기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성령인가? 성령. 그 성령을 더 구하고 싶고, 정말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가 더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말씀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는 정말 우리 앞으로 영원한 삶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정말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정말 책임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더 온전해져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교회가 축복받아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미 많으니까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진짜 열방을 정말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인간의 어떤 노력을 다 뛰어넘어서, 개교회주의를 다 뛰어넘어서 정말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북한 통일도 이루고 정말 열방으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함,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성령의 그 바람,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 안에서의 그것을 여러분 더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십니까? 그것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또 그것을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결국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경배를 해도 성령이 이렇게 필요하시고, 성령이 또 도우시는 것이고, 정말 성령의 바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한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했고, 이제 데살로니 후서, 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다 5장까지. 후서는 몇 장까지 쓸까요? 3장 있으면 3장이.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장 이렇게 할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뭐예요? 휴거 생각하면 됩니다. 휴거의 재림.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제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림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데 반드시 빠지고 나오지 않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 휴거의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1, 2, 3장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같이 한번 전서 후서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으로 신자들을 위로하려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바로 잡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바울이 잠깐 있다고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그래서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 확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온 거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그 핍박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했어요. 위로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그 5장 끝에 보면 뭐예요? 재림의 시기와 때, 이런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받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너무 박해가 심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 주림이 지금 받고 박해가 심하니까 언뜻 지금 뭔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그 가르침이 있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얼른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림이 문제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이런 어떤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부활이나 재림이나 뭐 이런 거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재림에는 분명 왜 오셔야 돼요. 재림이 왜 죽은 성도가 부활해야 되니까 오심으로써 부활하니까 또 살아있는 성도들도 또 변화해서 부활체가 되니까 그것만 있어요? 또 재림하시면 혼인잔치도 이어지죠.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상급도 주어지죠. 이제 최종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악한 세력,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 다 파멸하는 것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편지를 써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만 우리가 진리, 진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예언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전히 사도 바울이 썼고 또 같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보통 몇 달 후에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고린도에서 같이 이렇게 쓴 거고 여기 배경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관해 혼란스러워 심해지는 박해로 인해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전서에서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때는 잘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게 자동으로 어떻게 가버렸냐면 이런 박해가 심해지는 거 보니까 때가 다 됐나 보다 하고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주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뭐 일할 필요가 없어. 생업 다 포기. 일 안 하고. 그래도 게으르고 이제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급하게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몇 개월 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 여러 사건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을 가르침, 게으르고 나태한 교인들을 권면하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격려를 먼저 하고요. 바울의 어떤 습관이죠. 늘 격려를 하고 박해받는 성도. 그리고 이제 재림을 대해서 함부로 지금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재림이 하기 전에 여러 사건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들이 이해하니까. 그래서 뭐 멸망의 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건 있는 다음에 재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림 아직 뭐 그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재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게으르면 안 돼. 다시 생업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1, 2, 3장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서 1장, 1,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된지 기억나시죠? 말씀 한번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가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새 안식일이라는 거 기억나죠? 사도행전에서 새 안식일,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강론을 했다는 거죠. 강론하는 내용은 복음이죠. 복음은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쨌다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그 말인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안 믿고 누가 믿은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헬라의 기부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왜? 유대인들은 사실 바울을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도망가야 했었던 것이고. 근데 대신에 오히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어떤 기부인들이 이렇게 믿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이 이방인 헬라야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지역으로 이렇게 옮겼죠. 바울의 동역자 이름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좋은 거 없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족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 편하게 먹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평강.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편지 쓸 때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참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항상 편지에 뭐예요? 감사를 하네요.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지금 왜 자꾸 오해하지? 좀 잘 알아듣지. 그래서 막 바로 본론으로 딱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세가 긍정적이에요. 급하지만 좀 화가 나지만 빨리 그 말을 하고 싶지만은 항상 그들의 어떤 상황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참 이게 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인 것이지요.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걸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것은 자기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급해도 먼저 감사할 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할 거를 칭찬할 거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의 믿음 잘하고 있는 소식 들었어. 잘하고 있어. 그런 박해 가운데 있어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거, 잘 지키고 있다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이 소식,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칭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4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하지만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돼야 돼요. 믿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지 이 믿음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믿음 있다고 사랑으로 사랑이 증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선을 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에 어떻게 접근하냐 그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 계속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을 지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해석하고 뭐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 기준을 내가 다 막 난도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연결이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나오지 않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신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냐고요. 이게 근본이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근데 믿음은 우리는 강조하지만 이 사랑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또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의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연결이 되고 있다. 이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 믿음 좋다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풍성하다라고 돼요. 엄청나게 사랑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본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어리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잘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믿음은 자동으로 어디 쪽으로 이어져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교회 다녔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체크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시작인 거예요. 스타트인 거예요. 문과 같아요. 이제 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니가 바로 다 사랑의 반응이고 사랑의 것들인 것. 서로 사랑에 대한 것들 이렇게 인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우리가 자꾸 믿음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렇게 막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낭패 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자기 믿음이 서 있어요. 자기 기준이 서 있어요. 그냥 때로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무식하게 읽고 그렇게 하라 그러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정답일 수 이렇게 있죠. 칭찬했던 것이죠. 칭찬할 일이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므로. 그렇죠. 잘하고 있으니까는 뭐예요? 박해, 환난이 있어도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 교회에 뭐가 돼요? 자랑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멘. 모든 박해와 환난 이게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런데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근심이죠. 왜? 하나님의 시계에 있어서는 이게 세상은 잠깐이거든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는 건 결국 우리 믿음이 뭐예요? 확실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이 세상에 부귀 영화하고도 비교도 안 된다는 거. 우리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왜 천국 가는 이 믿음이 영혼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거 세상에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삽니까? 누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게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이고 세상의 끝입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불고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끝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겠죠. 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런데 끊임없이 이 박해와 환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들의 인내를 테스트했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될 정도로 왜? 고린도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에 정말 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인내하고 있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오해는 있었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칭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있어요. 현재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끝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 정해져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어느 때 내냐? 내가 원하는 때 내지 않고 어느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박해와 환난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가는 어떤 것입니다. 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차피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뭐 피한다고 해도 지구를 떠날 겁니까? 어려움들 쉽게 해결됩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뭔 테스트라는 거? 믿음 테스트, 또 뭐라는 거? 인내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걸 통해서 사실 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어떤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잘했다. 우리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중심으로 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함께합니다. 지금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알려주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어떤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니라. 이제 공의로운 심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뒤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공의로운 심판은 다음 구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면서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항상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가 있으면서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행해야 된다? 항상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 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대로, 성질대로, 멋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이 훌륭한 게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판단되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말씀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을 추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환경은 그렇게 하지만 좀 진짜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다른 사람들 욕하지만 사실 내가 그 상황이 됐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죠. 우리가 말조심도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가르쳐 줍니다. 야, 죄가 있어서 그러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처벌받지.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 거, 믿음 많이 이야기하지만 뭐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근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거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참,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돼요.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나의 옛사람과 내 새사람이 계속 싸워요. 내 안에 내가 의인이 됐고 거룩한 사람이 됐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여전히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탑, 응? 진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영적인 리더가 자기 안에 죄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 좀 믿음이 성숙했고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그 싸움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최고의 탑 리더조차도, 바울조차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 그래서 성경은 아예 항상 못을 박죠. 항상 어느 쪽을만 선택해야 된다? 선한 쪽만 선택해야 된다.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다. 절대로 악한.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뉴스들 봐요. 자기 기분대로 막 화가 나니까 뭐 해가지고 막 일이 저질러진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거기에 맞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자꾸 도가 넘어가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선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조차도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어떤 이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 나의 삶을 무엇인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이 믿음의 삶에는 무엇이 따를 수 있다? 고난이 따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사실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막상 이렇게 부딪혔을 때, 직면했을 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늘 있어요. 이 고난들, 또 이 싸움들, 우리가 또 잘 해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의 여정이 이렇게 가야지 진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요즘은 지금 괜찮고 지금 통과됐고 지금 완전 범죄에 저질렀다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통과가 안 됩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에게 환난, 심판을 받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뭐로? 안식으로. 그럼 안식이 뭔데요? 그 언어상 해석해 보면 역경에서 해방되는 거, 그리고 수고를 그치고 이제 뭐예요? 쉬는 거.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또 이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간 거, 쉬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지금 계속해서 환난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을 거예요?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러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이게 이제 우리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심판, 심지어 원수가 없는 것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전에 봤죠? 어떻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 해라? 선을 택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라. 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악으로 가면 또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깐 빠져버리면 또 그게 거룩함이 훼손되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원수 터치하지 마. 원수는 지금 화가 나 있고 막 지저분해져 있고 더럽고 그렇게 네가 터치하지 마. 왜? 네가 더러워지니까. 네가 너의 거룩함이 훼손되니까. 원수는 그냥 놔둬. 죄는 그냥 놔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많은 죄악의 뉴스들 나오죠. 너무 입에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지저분해집니다.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뉴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항상 선한 쪽에서 있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 세상의 악들에 대해서는 원수까지도 뭐요? 다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반드시 온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은 속인 것이 가능하고 완전 범죄가 가능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웁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악으로 가지 말아라, 악으로 갚지도 말고 악을 생각하지도 말고, 왜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항상 선을 택할 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선을 자꾸 택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는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강림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병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전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신다? 재림하세요. 누구와 함께 오신다?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와세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신다. 우리끼리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길로만 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권능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럼 뭐가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뭐한 사람? 모르는 사람.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거기에 뭐하지 않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 뭐예요? 형벌. 형벌은 어떤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불못이요. 그 뜨거운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상상도 하기 힘들죠. 그냥 형벌하니까 우리 법원에서 내리는 형벌 이런 거 생각하고 감옥에 가서 좀 길게는 10년, 20년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불못입니다. 거기 뭐야? 주의 얼굴이 없죠. 주의 얼굴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지.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좋아요?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성도들한테는 구원의 날이니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당연히 받으실 거죠. 주님 보시고 우리가 강림. 또 모든 민주들에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 하고 예수 영화도 보고 예수님이 그 정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렇게 보죠. 나중에 보십시오.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의 그 형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상상 이상일 테니까. 상상 이상.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강림, 안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형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저절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경배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하신 주님이 하나님 예수였다는 거.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단들도 많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이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가는 그 순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지금 같은 믿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뭐가 주님에게는 그런 게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재림 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반드시 재림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시면 두 결과라는 거예요. 두 결과.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하고 또 재림하실 것도 이야기하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도 이야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면은 형벌이 있을 것이고 영광과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그런데 또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성경에서 늘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11절, 12절 1장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의 그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늘 훌륭한 거는 늘 칭찬과 격려도 하고 문제점도 정확히 또 잘 풀기도 하지만은 항상 뭐 한다는 거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뭐예요? 이 기도하고 중보한다는 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기도하고 중보한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너희를 그 부르신 그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원한다. 합당한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모든 선을 또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루실 거야. 기도하는 것.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로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여겨주기를 원한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선한 길을 가야죠. 선을 기뻐해야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분. 결국 우리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모든 것이. 그리고 결국 누구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왜 이 모든 것의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래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당연히 받으실 거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또 좀 더 들어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영광을 받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은혜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죠. 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너무나도 이렇게 놀랍고 그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뭐 했어요? 이미 구원을 뭐 했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났고 이미 뭘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 구원을 또 얻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2단계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다가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냥 성경에. 심플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구원.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뭐 할 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의 삶이 뭐로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혹시 내가 또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너를 구원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딜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자기가 뛰쳐나가 버려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밑에서 잘 했다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빠 유산 주세요. 나가버려요. 그래 고생하죠. 결국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돌아와야지 구원인 거죠. 스스로 구원을 박차고 아버지 안에서 태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해요. 왜? 뭔가 속박인 것 같아. 자유롭고 뭐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구원에 대해서도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그 구원의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면 됐죠. 그것이면 됐죠.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이런 거 하지 마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눈에 있는 그 들보 좀 보고 다른 사람을 것들은 작게 여기고 네 자신의 잘못은 크게 여기고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네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더 추구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2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또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언급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드는 생각이 감사죠, 감사. 또 인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믿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어떤 삶.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않는다? 이겨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안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저는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또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잘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준에서가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결정될 것이고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거룩한 삶을 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 박해 속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아나톨리 그 형제 우크라이나 형제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챙겨도 지금 전쟁 중이니까 바쁠 판에 다른 사람 챙기느라고 그러다가 그렇게 죽게 순교하고 죽는 그 삶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나톨리 형제가 훌륭한 게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남은 가족도 아내도 또 지켜주시고 가족도 이렇게 지켜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정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또 이기고 있는 정말 이 부분을 참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편지의 내용이 쓰여져서 나에게 올까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또 그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까? 너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너의 믿음이 성장하여 내가 기쁘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또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너가 잘 그것을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거 말씀 나누는 거 가지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